네, 모두 잘 주무셨죠? 네, 음,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자기가 받은 말씀, 이렇게 오늘 하루 또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항상 말씀을 나누면 안명의 장로님하고 김미경 박사님하고 나눠주시는데, 다른 분들도 자기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돌 항아리 6개 들어가 있는 물을 어,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유대교를 상징을 한다 그랬죠. 네, 유대교.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이제 그 낡은 유대교의 틀 안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이 오늘 있었던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일은 어,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가장 앞 이야기로 빼어 놓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은 성전, 성전을 정화시키고 진짜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어, 봉사하는 집, 돈을 버는 집.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을 쓰는 곳이어야 되겠죠. 돈을 세상이 쓰지 않는 곳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전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벌어주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이는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간이나 지은 아주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짓는데 46년이나 지었는데 이게 허물어지면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성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성전을 허물어서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별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좋잖아요, 아담하고. 네. 최대한 성전에 돈 많이 안 들어가. 그리고 여러 교회가 같이 쓰고 가볍게 얘기하지만 약간의 진심도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진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정말 우리의 성전,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게 뭐라고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을 세우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성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성전이죠. 그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흩어져서 우리가 각각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며 우리의 역할이며 진짜 성전된 도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2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에게도 몸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도. 즉 2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몸이 아까 성전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들에게 성전을 맡기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금방 넘어지는 거죠. 즉,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초창기에 성전 몇 번 가신 다음에 성전을 이제는 안 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성전을 마지막에 방문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는 가시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우리의 삶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어, 지금 저주하셨던 그런 성전을 의지하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일날 교회 나오면 되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이것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진짜 성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리스도인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거밖에 명확한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어떤 세상과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나 예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기보다는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외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그리스도의 성전에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방문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을 창조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진짜 성전을 마음에 품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곁에 두고서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세상 안에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도록 나아가는 주일 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